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요청사항을 간구하는 것,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조건에는 반드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영이 살아난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나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주어지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본다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아내가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밖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 다 공동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 세움 받은 후에도 꼭 자신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민족을 위해서, 유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 보면 한나의 기도를 다 아실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주 이 본처에게 핍박을 많이 받는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아주 잘 알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하고 맹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 또 병들어서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병면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서 간청하는 것을 들어준 그런 것들을 이 성경에 또 기록하게 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리들까지도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신약시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정의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존재로는 인정합니다. 뭐 많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창조주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머뭇거려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어떤 일정을 갖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교회 내의 사정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신은 믿는데 예수의 말씀이나 교훈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예배는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시합니다.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무시하는 게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6장 33절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다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정의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과는 무관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구약과 연관돼서 그런 전통이 생겼겠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는 무관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교회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이다. 맞다. 이런 분간을 할 어떤 그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기도의 방식이라든지 모습을 뒤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걸 답습해온 그런 꼴이죠.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분도 없고 당연히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고 떼쓰면 들어주신다 이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는 그 이른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아라. 뭐 길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를 구하고 걱정하는데 대개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신에게 구하는 내용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나 탐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25절, 26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되게 기도 내용을 함축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좋은 집 갖고 싶은 욕망,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망, 이것들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속에 다 있는 거죠. 뭐 좋은 곳 입고 싶고, 좋은 곳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좋은 것 먹고 싶고, 또 즐겁게 마시고 싶고,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이 사는 동안에 편리하고, 그리고 좀 부자로 살면서 즐기고 그런 것들을 대개 다 요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나열놓고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이 시대의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구하는 것들이 되게 다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이잖아요. 그것만 그냥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간구합니다. 또 아픈 거, 물론 아프죠. 아픈 건 나아야죠. 회복돼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성도라면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라고 지칭한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이 제자들의 말을,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온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무시합니까? 교회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나아오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시려면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는 뭐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아시는 우리들의 요청사항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아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돼야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성립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그것과 무관한 기도를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뭐 그냥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 대해서 사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정의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5장, 8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는 이 말들, 그 기도, 이것을 기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통로, 통로의 운반 수단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대접이다, 그릇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그릇을 올려드리는데 그 그릇에 뭔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먼저 구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그걸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의가 성취되는 거죠. 그것을 먼저 구한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에는 향 만드는 성전의 그 성소에 피우는 금향로에 피우는 향 재료들이 나오죠. 3가지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향을 끊어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피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 시대에도 그와 같이 이 교회는 기도를 끊이지면 안 된다 해서 릴레이 기도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향의 재료를 보면은 구약시대에 그 금향로에 피우는 향의 재료를 보면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 담아야 될 향이 예수님과 관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을 담으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주기도문에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6장 33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 그거를 한다면 그것을 하는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이 담겨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한 부분입니다.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인 교회를 맞이해서 결혼하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그거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아들이 원하는 건 그것과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들이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전통이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합심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이 기도가 습관적으로 어느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난 항상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 또 그때를 맞춰서 또 정해진 기도의 그 시간 길이 그걸 맞춰서 꼭 기도해야 된다고 스스로 만든 율법에 갇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연관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또 길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릇이고 그 안에 꼭 담아야 될 향이 있다는 겁니다. 향을 담아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니까 그걸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방인들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해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향만 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무시해요. 전통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뜨겁게 해야 응답을 받았어. 한나의 기도를 보라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구약시대의 사례들을 들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견 두개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보여주신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는 기도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게 뭔가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일정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그분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해 주십니다. 응답의 원리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와 응답의 원리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해가면서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오랫동안 중원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언정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알았고, 또 시간을 맞춰서 작정 기도하면 또 그것도 받아주시는 걸로 알았고, 또 내게 필요한 건 몽땅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다 열거해 가면서 간구해야 들으시는 줄 알았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열심으로 기도를 했고, 또 참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열해 가면서 그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내 속으로는 굉장히 선한 기도, 착한 기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나열해 가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뭐 그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기도였다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걸 올바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무시합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 아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한 과부가 자기의 그 송사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무시해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도 양심은 있어서 그 과부가 늘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면 내가 너무 성가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과부의 송사를 들어줘야 되겠다고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내가 의로운 재판장인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밤낮 자신들의 원한을 부르짖는 그것을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대목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 다 끈덕진 기도로 오해합니다.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누가복음 18장 전후로 해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온전하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성도들이 한 기도, 향을 담아서 올린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는 원한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진짜 성도라면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원한 관계가 아주 괴로운 게 있다면요, 세상에서 받는 공격, 마귀가 주는 공격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요청사항을 채우는 그 간구와 요청사항을 들어주는 그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그걸 풀어주시는 것, 속히 풀어주시리라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야 성도들이 그 했던 밤낮 부르짖은 게 뭔가 그걸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밤낮
기도하는 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이루어진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그 비유의 말씀에서도 일러주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매불망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오실 때,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실 때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그 소원을, 과부의 송사를 들어줬는데 예수님이 속히 풀어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정말 끈덕지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릴레이 기도까지 해가면서 들어주신다. 물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 들어주실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올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 누가복음 18장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오셔서 성도들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오매불망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정말 깨어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원한 관계 아닙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마귀가 회방을 합니까? 세상 살기 좋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복에 넘칩니까?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교회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모든 일어날 일들을 깨어서 보면은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도가 안 나온다면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는 다 잘해요. 이거 기도했더니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기도했더니 저거 기도 들어주시고. 그런데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교회 안에 물론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타락해서 주님 오실 때 되면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시대에도 깨어 있다면요, 정말 깨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교회 돌아가는 것, 이것에 질려가지고 주님 좀 속히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만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내가 다시 와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재림을 약속하신 겁니다.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의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으니까 기도도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왜 주셨는지 잊어버렸어요, 다.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야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은 가장 큰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메가 미스테리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이거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담긴 기도를 드리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아시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덤으로.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 안 주시는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는 해롭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그냥 중원본 큰 소리로 소리 질러가면서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하신다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악한 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주는 건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성도들이 합심해서 올리는 그리스도의 향이에요. 우리들의 요청사항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도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뭐 속히 풀어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일정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때가 되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지만 기도 속에는 반드시 향이 담겨야 된다. 향이 담기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 향을 담을 수 있고 그 향을 담은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더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잘못 알았었습니다. 요청사항을 모두 나열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올릴 때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